이렇게 예배를 회복하셔서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으로 모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한가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 살아가다 보면은 제 자신에게서 혹은 나 자신에게서 의외성을 찾게 되곤 합니다. 그동안 살아올 때는 잘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네 하는 생각이 들곤 하죠. 최근에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서 의외의 모습을 발견했던 거죠. 저는 여태까지 제가 적어도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겸손하지는 못하더라도 겸손하려고 노력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라는 자각이 들었던 겁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읽어놓은 성취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 그것에 대해 강렬한 열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방식에 물들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던 겁니다. 내 능력으로 쌓아 올린 어떤 성취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제 악한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1학년 때부터 4명이서 방을 계속 같이 썼거든요. 그 4명의 전도사님들과 굳게 약속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자기 자리에 취해서 목사가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했다. 그러면은 3명이 달려 들어가가지고 뺨을 한 대씩 때려주기로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자주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서로 겸손하자. 우리가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 되겠느냐, 교만하지 말자라고 서로 다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했던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교만한 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에서도 이렇게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위를 받았던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을 교만으로 물들이는 불행한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드온을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사로 삼으셨습니다. 그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단지 300명의 병사만을 가지고 미디안의 큰 적군들을 물리치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결국 그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적인 승리를 얻었죠. 이 모든 승리를 마치고 나라를 안정시킨 후에 나오는 그의 고백이 참 멋있을 정도였습니다. 백성들이 기적같이 승리한 기드온을 보고 그에게 찾아가서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장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기드온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릴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멋진 고백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왕으로 세우려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그리고 내 아들 모두는 왕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기드온이 이 말을 한 후 그의 행동이 어땠냐는 것입니다. 그의 언어와 행실이 동일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던 거죠. 언행일치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마지막 모습은 이렇게 멋진 말을 했던 기드온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교만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아까 기드온이 왕이 되어달라는 영광을 거룩한 모습으로 거절을 했잖아요. 그는 그렇게 거절한 대신에 백성들에게 대신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적들에게서 탈취한 금을 모아서 자기한테 달라는 얘기였어요. 그가 그 금으로 무엇을 만드냐면은 에봇이라는 걸 만듭니다. 에봇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제사할 때 입는 거룩한 옷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봇을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냥 그의 뜻대로 만든 거였어요. 원래 이 에봇을 대제사장이 입는 이유는 대제사장이 이 에봇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에봇을 입는 건데, 이 기드온은 자기의 임의대로 이 에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얻고 싶어서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아니었을 겁니다. 사실 기드온은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를 때 보면은 에봇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기드온은 에봇 없이도 하나님의 영을 임재한 것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다른 수단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사사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했던 경험들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다면은 에봇을 찾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기도를 했었어야죠. 에봇은 성막에서만 사용되는 정결한 물건입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그 에봇을 만들어서 성막에 드렸어야 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8장 27절 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기드온이 자기에게는 필요도 없는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고향에 걸어둔 거예요. 이 의미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한다는 핑계로 내 자신의 영광을 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를 빙자해 가지고 내 능력, 내가 이룩해 놓은 성취에 대한 기념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나와 내 아들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지, 멋있는 고백을 한 지 채 두세 절도 지나지 않아서 그는 행동으로 그의 말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뜻 없이 행한 이 악한 행위가 가져온 결과,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8장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은 에봇입니다.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온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만들어둔 에봇을 보고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며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했던 건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은 기드온으로 소급되고 또 기드온이 만들어둔 에봇으로 또 한 번 소급되어서 완전히 다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해버린 것이 되어버린 거죠.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서 낳은 아들만 해도 70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리 고대 사회라고 해도 아들만 70명이 되도록 낳았다고 하면은 왕의 영광이랑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의 영광입니다. 정말 왕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있는 기드온의 첩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녀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 또한 강렬한데요. 히브리어의 이 아비멜렉 할 때 아비는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멜레크는 왕을 의미하고요. 결국 이 이름의 의미는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아마도 기드온이 맨 처음 이 이름을 지었을 때에는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의미로 지었을 겁니다. 하지만 좀 전에 살펴본 기드온의 마지막 이야기들, 그의 행적을 보면은 이 이름의 의미가 사사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다른 의미로 중의적으로 읽혀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에 나오는 아비가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비멜렉의 생물학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곧 기드온 자신을 이야기하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왕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렇게 지어놨으니 실제로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은 그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고백했었던 것과는 달리 교만의 끝을 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성취,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자신이 일궈낸 능력과 성취에 취해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고향에 걸어두고 왕이 되겠다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수많은 아내와 첩을 두어서 아들만 70명이나 되는 그런 권세를 누렸으니까요. 그렇게 성경은 결국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 백성들을 현혹시킨 그 일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가정의 올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올무는 새를 잡는 미끼를 말을 하는 건데요. 기드온이 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새가 올무에 잡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듯이 올무에 잡혀 죽음을 기다리는 새처럼 멸망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하게도 자신의 것인 약 치덕치덕 자기 몸에 발라버린 이의 말로에 대해서 성경이 올무에 걸리게 되었다, 죽을 날을 바라보게 되었다, 멸망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9절에 보면은 기드온을 별명으로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여룻바알은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대적한 자 이런 의미입니다. 기드온이 바알 신성, 맨 처음 기드온이 나타날 때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찍어버리거든요. 그렇게 찍어버리지만 바알이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는 그 바알을 조롱하면서 별명을 지은 게 여룻바알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바알을 대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알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바알을 대적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뛰어나신 분이 기드온을 들었었기 때문에 미디안의 큰 군대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에봇을 지어 만들고 왕 자리는 겸손한 척하면서 마다했지만 아들을 70명씩이나 낳으면서 호사를 누리고 다닌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가 버리는 너무나도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그룹의 리더가 되는 것,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새 신자가 새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회에 적응하는 것, 그것조차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경기도 포천에 살다가 중학교 때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그렇게 서울로 이사 와서 새 교회를 찾고 어디를 다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것만 해도 1년이 걸리는 굉장히 오랜 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나가보고 뭐 안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막 이렇게 나왔다가 겨우 하나 정착해서도 그러니까 주일만 나다니면서 앉아있다가 나오는 생활을 오랫동안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교회를 정하고 정착을 시작하면서도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는 느낌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의도치 않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공동체에 적응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사건을 겪게 하셔가지고 저로 그 교회에 적응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새 가족이 새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죠. 이렇게 새 가족이 교회에 적응하는 순간같이 이런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의 모든 것들을 나의 공로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보다 교만한 일이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공로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교만의 끝에는 올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기드온이 마무리를 잘 짓지 못하니까 온 백성이 우상에 빠지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기드온의 아들들 그 70명이 모조리 몰살을 당합니다. 가정마저 그 민족마저 모두가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무에 잡혀 죽어가는 새같이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어지는 9장은 성경이 말하는 올무가 대체 무엇인지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아까 이야기했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죠. 기드온이 죽자 백성들은 다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사사기의 기본 공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의 기본 공식이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그런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이 굴레로 계속해서 돌아갔었거든요. 이 공식이 기본 사사기의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조금 다른 회초리를 들고 이스라엘에게 오십니다. 기존에는 적어도 다른 민족이거나 다른 나라였는데 이번에는 내부에서 회초리를 구하시죠. 그게 바로 오늘 나온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세겜 출신의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첩의 자식 아비멜렉과 기드온의 정부인들이 낳은 70명의 아들들 사이에 굉장히 큰 간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간극은 성경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비멜렉은 어느 날 세겜으로 가서 그의 외가 친척들을 어머니가 세겜에 살던 사람이었으니까 외가 친척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9장 2절입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비멜렉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외가 친척들이여, 저기 기드온의 정부인들이 나는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나에게 힘을 몰아줘가지고 세겜을 중심으로 권력을 모아서 나를 왕으로 추대하고 너희들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이 외가 친척들을 모을 때 사용하는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 문장은 더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나는 너희의 뼈요, 나는 너희의 살임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내가 너희의 뼈이고 살과 같기에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 70명과 대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혈연을 강조하고 형제의식을 강조하면서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의식,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정통적인 의식, 기준과는 다른 또 다른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하나 된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그 민족의,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아비멜렉은 왕이 되겠다는 그런 자신의 욕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혈연과 형제 의식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진 다른 공동체, 이스라엘 정통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공동체, 쓴뿌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보여지곤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가지고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안에 때로는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결국 저 멀리 함께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내용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툴지라도,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진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결국 한 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공동체의 기준을 삼고 또 그 공동체를 자신의 것으로 사유화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공동체를 정의하고 그곳에서 리더십을 갖는 일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과 같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서 나는 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바라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숙고하고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공동체에 주입하고 내가 그리고 나 자체가 교회의 주인이 된다면, 그리고 공동체의 주인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을 곡해하는 것이 양심에 찔려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리우고 사람의 것으로 만드는 로마 카톨릭이 싫어서 그 카톨릭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거대 세력에 목숨을 걸고 도전해가지고 순수한 복음을 찾으려고 싸웠던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그 복음을 찾아왔죠. 그 덕을 우리가 누려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에 우리 자신의 욕심을 주입하고 그 공동체를 나의 것으로 사유화한다면 그것은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한가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겜에서 이 아비멜렉의 계획은 완전하게 들어맞아 버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 세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고륙으로 뭉쳤습니다. 뼈와 살로 뭉쳤죠. 그리고는 바알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지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은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룻바알, 바알의 대적자라고 불렸던 기드온의 아들이 바알의 신전에서 나온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시대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 방탕하고 경박한 무리들, 그러니까 이 지금 시대로 치면은 깡패들, 족폭 무리들을 데리고 아비멜렉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니 바로 형제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 70명을 더러운 수단과 더러운 방법으로 그리고 더러운 의도를 가지고 형제 7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세계민들을 모아서 스스로 왕위에 오르죠. 이런 더러운 피바다 가운데에서 딱 한 명,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숨어서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가 이 일을 이스라엘에 고발하면서 부른 노래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나무들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해가지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나무들 네 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주기를 부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들이 자신들에게 왕이 필요함을 느끼고 맨 처음 감람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감람나무가 기본적으로 줄기가 없이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1000년 이상을 산다고 해요. 또한 열매도 많이 맺어서 풍족함을 뜻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나무들이 봤을 때 저만큼 영광스러운 나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감람나무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람나무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여하는 것이 왕이 되는 것보다 영화롭다라면서 거절을 하죠. 감람나무가 이렇게 거절을 하자 이번에는 다른 나무들이 다른 나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가나안의 7대 산물이기도 하고 번영과 평화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나무들이 왕이 될 만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무화과 또한 이 왕이 되어달라는 이 부탁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는 게 옳지 않다라고 느꼈다고 그래요.
그러자 나무들이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쪼르르 달려갑니다. 하지만 포도나무도 동일하게 거절을 합니다. 내 포도 열매로, 내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옳다. 내가 나무들을 위해서 우쭐댈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주요한 나무들이 다 거절을 하자 나무들이 다른 나무를 찾는데 그 마지막 나무가 바로 오늘 가시나무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시나무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국에 있는 가시나무들, 좀 억센 그 가시나무를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는 진짜 나무가 아니라 일종의 풀입니다. 풀이 바짝 말라서 나무같이 된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나무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 자체로 아무런 효능이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나무를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 요구가 들어오자 그걸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장 15절입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무가 마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듯이 자신을 왕으로 삼는 그런 계약을 맺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지키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를 가시나무의 어떤 능력, 가시나무의 효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읽으면은 정말 가소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시나무가 허황된 이야기를 해요. 이파리도 제대로 나지 않는 게 가시나무거든요. 그런 나무가 자기 그늘 아래에서 쉬라면서 거두름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왕권 계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다 불살라 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해요. 이 가시나무가 사막에서 바짝 말라가지고 사실 불에 붙으면 가장 먼저 타버리는 게 이 가시나무입니다. 불이 붙으면 자기가 가장 먼저 불에 타서 없어질 녀석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가시나무에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과 세겜은 자기들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우리는 정말 능력 있다, 우리는 정말 파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일인 건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벗어난 자가 얼마나 능력이 없고 덧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담의 노래가 말하고 있는 대로 아비멜렉은 이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 고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은 자칭 왕이 되어가지고 사실 다른 족속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겜인들에게만 인정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수행했던 것과는 달리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악한 영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과 스스로 다투며 투쟁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를 갈라놓으십니다. 아비멜렉과 세겜이 앞에서는 고육이니 뭐니 하면서 멋은 다 부려가지고 막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들 사이를 연결하던 것은 알량한 권력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짝 그들 사이를 건드리니까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엔 균열이 생기고 이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가시나무처럼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가시나무와 같았던 아비멜렉과 세겜 진영이 가시나무와 같이 불사람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싸우다가 망대 근처 높은 곳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치명상을 얻고 죽게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능력 있는 척은 다 하던 자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6절 5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 가운데에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앙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에서 주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어떤 메시지냐면은 대체 누가 진정한 신이며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 시대의 사사기 백성들과 이 책을, 이 사사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누가 진짜 왕이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사사들은 외부의 적을 맞아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어떤 일정한 공식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의외성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은 권선징악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잘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은 벌을 받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공식은 이 권선징악입니다. 사사기의 기본 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하신다.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하신다. 이것이 기본 공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은 정석적인 공식에 나타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왕에 오르는 장면만 봤을 때는 고륙 이야기를 꺼내가면서 좋은 언변으로 사람들을 모을 줄도 알고, 그리고 70명을 한 번에 모아서 몰살시킬 정도로 머리도 좋고 결단력도 있어가지고 능력 있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스스로 사사가 되고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스스로도, 인간 스스로도, 사람 스스로도 잘 나갈 수 있다고 증명해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악인인데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인데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도 그랬죠. 인간의 능력으로 왕이 되고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결국 9장의 끝에서 56절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행악을 잊지 않으시고 처참하게 뭉개버리셨습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은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때 한정, 짧게 1년, 2년, 10년 그 한정이고, 그 능력은,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인도해 가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도우심, 사람의 도움,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도 젊다 보니까 지금 자기의 일을 잘하고 능력 있게 나아가는 사람이 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그렇지만 언변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언변이 좋을까라고 시샘이 나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욕심을 내는 게, 언변이 좋으면은 설교를 더 잘할 수 있고 설교를 더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으니까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거룩한 의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 시샘, 제 욕심을 더 곰곰이 생각하고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설교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설교를 잘해서 저한테 더 칭찬이 들어오려고, 설교를 잘해서 제가 더 인정받고 제가 더 높아지려는 욕심에 기반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100% 영광 드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다시 느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지금 정말 작은 강도사의 이야기이지만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능력 있는 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의 길로 나아가는 삶.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서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